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20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아멘. 저는 교육부와 그리고 태아영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세부터 3세까지의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과 함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부모님들과 함께 이제 소통하는 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직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소통할까요? 말보다는 몸이나 아니면 음성이나 아니면 울음이나 이런 걸로 아이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커갈수록 아이들이 표현하는 방식이 뚜렷해지고 명확해져서 부모님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되지만 그 전까지는 아이가 울면 이게 배고파서 우는 건지 아파서 우는 건지 졸려서 우는 건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기저귀부터 한번 보고 밥도 한번 먹여보고 아픈 데가 없는지도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럼 이제 다 해봤는데도 울면 이제 졸려서 우는구나 하고 이제 안아서 재우기를 시작하죠. 그때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반대로 부모님이 너 왜 그래 이런 말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부모님의 표정이나 아니면 분위기 아니면 억양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고 아이들도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지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우리는 말보다 그리고 몸짓을 더 반응하는 그런 언어가 발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석을 설 때에도 말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학을 배우면서 그 설교학에서 하는 교수님이 청중이 말을 하지 못한다고 말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청중이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 좋은 설교자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가 있어요. 하품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눈동자가 좀 흐려지신다거나 아니면 몸이 이렇게 막 비비비비비 꼬이신다거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저에게 말을 거시는 거죠. 반대로 거실 때도 있습니다. 눈동자가 정말 초롱초롱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신다거나 아니면 웃으신다거나 아니면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신다거나 할 때는 제가 설교를 그래도 잘 전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대화하듯이 이제 여러분과 설교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영어 한마디 못해도 외국 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 사라지죠.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소통할까요? 몸짓, 발짓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먹을 거 먹고 물건도 사고 또 필요한 것도 도움을 요청하면서 외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을 가지고 소통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는 말보다 몸짓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대화를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어보다는 사실 더 많은 말보다는 사실 더 많은 몸짓이나 분위기로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문자나 선지자들의 선포, 그리고 오늘날은 설교를 통하여서도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그 문자나 그리고 말보다 더 강력하고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짓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분위기로, 그리고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어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전달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그리고 구스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시는 건데, 그 예언하는 방법이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그러니까 온몸에 하나의 실오라기도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3년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3년 동안 갑자기 어느 하루 아침부터 3년 동안 몸을 하나도 입지 않고 벗은 몸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냥 하나님의 문자나 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전하시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사야와 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수치스러운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서 벗은 몸으로 3년을 살았습니다. 수치스러운 행동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 것은 벗은 몸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으로 살아라, 기쁨으로 살아라, 감사로 살아라,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며 섬기면서 살아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삶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 삼 공동체라는 교회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매번 그렇게 외치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과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벗은 몸으로 3년을 살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아주 보편적인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애굽과 구스가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거든요. 애굽과 구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애굽은 역사가 길고 지혜가 많고 문화와 문명이 다른 나라보다 발전되어져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유다 주변에서도 강대국에 속해 있을 정도로 군사력도 막강하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또 섬기기도 했고, 주변 국가에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애굽 스스로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이 무너진다고, 발가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하고 포로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애굽이 무기력하게 무너졌던 순간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였습니다. 그때 애굽도 굉장히 강력했고 막강했고, 그때 애굽도 엄청 역사와 그리고 경제력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려고 하실 때, 기적과 그리고 이적을 보여주실 때 애굽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저 하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나라도,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도,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그
것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 스스로 의지할 만한 것, 스스로 내가 높다고 생각할 만한 것들, 교만함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내가 잘하는, 내가 뛰어나다고 여기는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 강한 애굽과 구스를 의지했던 나라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서 또 이런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좀 약하고 나는 연약하고 가진 것이 좀 부족할 수 있죠. 그러면 다른 것에 의지하게 됩니다. 다른 대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 대상이 나를 보호해주고 그 대상이 나를 세워주고 그 대상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잘못 정하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예언입니다. 당시에 강해 보였던 애굽과 그리고 구스의 다른 나라들이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유다도 속해져 있었습니다. 애굽처럼 우리의 삶에도 강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강해 보이고 어떤 것들에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애굽은 무엇일까요? 돈, 경제력, 권력, 인맥, 아니면 내 백그라운드, 배경, 아니면 지인들, 관계들, 내가 조금 의지할 수 있을 만한 나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 등등 내가 의지하고 기대는 그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애굽일 수 있습니다. 애굽과 같이 한계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미약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한계가 없고 모든 것에 능력이 되시며 창조주 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기대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발 벗은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하루가 되기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벗은 이사야의 삶이 사실은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높다고 여겨지고 스스로 자부하여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모른 척했던 애굽이 사실은 우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애굽과 구스 같은 더 강하고 더 능력 있어 보이는 것들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도 혹은 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루 말씀 삶 공동체라는 이 이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옮겨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성락성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선배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예언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믿지 않고 보고도 깨닫지 않고 보고도 바꾸지 않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사야와 같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사야가 애굽과 구스의 징조와 예표를 보여주었던 것과 같이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세상에 그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열매를 통해 전도된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은퇴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새롭게 세워질 후임 목사님의 리더십의 교체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바라 학교와 동안 클럽을 축복하시고 리더들이 잘 세워지고 행복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 꾼티어 양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의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